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 구조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뭐라고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죄를 고백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그 죄를 고백함과 그렇지 않음을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8절은 뭐냐면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둠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근데 9절의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는 거는 뭐라고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보통 했어요? 이제까지는 말씀대로 살면 빛 가운데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사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죄 없다고 하면 어둠,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보통 빛 가운데 행한다라면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이제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골로새 1장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탁 건져내셔서 어디로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곧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게 빛의 나라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그 자리에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은혜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그 죄를 지은 거였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그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죄를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게 알게 되죠. 분명하구나.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솔직하게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못 보신 분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감사할 거가 이거예요.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예요. 여전히 공사 중. 신분은 분명히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상태는 죄성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본성인 것을, 나의 주된 삶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지은 죄를 분명히 말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신분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오는 회심의 회개인 거죠. 회심의 회개. 또 하나의 차원은 뭐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자녀한테는 안 들키려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다 말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다 알죠. 엄마 아빠 싸웠구나. 뭔가 이상해. 뭔가 어색해. 그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어색해요. 뭔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도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함이 또 지속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자기가 속아요. 난 괜찮아. 이렇게 속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회심할 때 그 회개.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의로 덮어졌다면 이제는 그 회개를 하지는 않아도 되죠. 그러나 성화의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인데도 죄를 짓는, 참 이상하죠. 의인이 죄를 지어요. 그 짓는 죄에 대한 회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는 저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도의 삶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연속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1절에 나오는 말 중에 따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이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따로 서는 거죠. 따로 기도하는 거죠. 저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게 그의 자랑이에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모르는 거죠. 말씀을 그가 잘 아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가 279장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매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차 있다면 전혀 주님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들 중에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들 중에 누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서열을 미리 딱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정해주니까 도대체 그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까? 나는 몇 번째나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누가 크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커지고 싶은 마음을 바꾸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말해주는 특성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낮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약하거나 신분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그냥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내가 찾는 제사는 마음을 찢으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저의 의를 쌓는 데 이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형식적으로 회개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호세아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은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백은 그럴듯하고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그래 하자. 율법에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 흘린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 뭐 싸움을 했을 때 이거 풀어야 되니까 막 어떻게든 노력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잘못하긴 했어.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그냥 진심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뭐 나 잘못했어. 근데 당신도 이거 이렇게 했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율법적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죠. 하나님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회개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회개한 것이 중요한 그런 게 바로 율법적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 회개와는 다르게 복음적 회개는 이게 참된 회개죠.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차이를 보면서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복받을 수 없고 내가 한 것으로 깨끗해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적 회개는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있어요.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할까요? 바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길은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잘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굳어지는 교회. 약한 것은 숨겨야 되는 그런 교회. 그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임일 뿐이지 인간적인 어떤 단체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한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모임에서 이런 고백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고백들. 내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했는데, 이러이러하게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말했는데, 이제는 말씀 때문에 제가 바뀌게 됐어요. 내가 돌이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코이노니아 모임에서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모였을 때, 만났을 때도 이런 고백들이,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그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과의 참된 교제와 친밀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2절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둔감하여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깨워주셔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고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나 중심으로 말하고 행했던 것들을 내어놓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고백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